할렐루야. 사랑하는 참평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11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면 더 가난하게 되고 가진 것을 남에게 절대로 주지 않고 그냥 모으기만 하면 큰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전혀 반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남에게 나누어 주는 자는 더 부유해지고 아끼기만 하는 사람은 오히려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인 25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부유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두 말씀을 마치 부자가 되기 위한 성공 비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말씀을 부자가 되기 위한 성공 비결로 생각하고
남을 구제하고 도와줬는데 자신이 원하는 때 부자가 되지 못한다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원망하게 되겠지요. 여기서 우리는 부자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부자의 정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를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한 10억쯤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까? 근데 옆에 사람이 50억을 가지고 있으면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난한 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50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요, 다른 사람이 100억 정도 갖고 있으면 그 사람 역시 자신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즉, 부자란 돈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진정한 부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참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사람을 자족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자신이 물질과 재물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관계없이 자족하고 만족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그 다음 구절인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부자임을 늘 생각했다는 거지요. 돈이 많은 대기업 사장의 아들은 비록 용돈이 부족하고 자동차가 없어서 버스나 전철을 타고 다닌다고 해도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이고 자신은 부자인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큰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해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최고의 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안 된다고 불평하며 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남과 나누고 베풀며 살다 보면 최고의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최고의 부자 아버지를 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얼마 안 되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이신 자신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지요. 또 자신의 것을 남과 나누고 베풀고 사는 것은 낭비하고 손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나누고 베풀지 않고 살면서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은 패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사는 사람은 오히려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진 것으로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살다 보면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부자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고요. 반대로 나누고 베풀기보다는 받고 아끼기만 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게 되며 결국에는 패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최고의 선물인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최고의 부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상속자들이에요. 이제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내가 가진 것을 내 형제와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는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